주일 말씀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 집중 훈련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이 갈급한 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한 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뭐 누구든지 다 이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른 뭐 그리스도에게만 길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애매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성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성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알아버리면 어떤 것보다도 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고 어떤 배경이 되는가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영적 축복 중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로 그런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첫째가 뭐냐면은 영원한 축복을 소유했다는 거죠. 이 영원한 축복 소유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배경에 배경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배경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이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 주신 것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힘을 주시죠. 힘. 이 능력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으면 계속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축복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유일성인데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현장에서 사는데 보면은 불쑥불쑥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문제가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누가 역사를 더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 사역하면서 물어봤어요. 저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는 걸 믿어요. 믿는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누가 더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것 같대요. 다 그렇게 거기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나오죠, 율성이.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가 더 역사해요, 자꾸만. 막 몸에 질병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또 무슨 뭐 보면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 도대체가 이런 역사 일어나잖아요. 계속 뭔가 이렇게 저하고 사역할 때 보면은 막 응답이 이게 돼가지고 막 하는데 돌아가 보면은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안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계속 안 되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어요. 신앙생활을. 한 5년 동안 그렇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냥 불신앙 가득한 사람 됩니다. 아니면 바리새인 돼버려요.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데 응답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아멘 해놓고 집에 가면은 아니야.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응답도 하나도 없는 이런 식의 내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율성이라는 건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진짜 그리스도면 다 된다. 이게 딱 다가오면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뭐 역사를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뭐 집안에 막 문제가 있든 뭐 어려움이 오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 막 나빠지든 관계없다니까요. 그거 연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지 않냐는 거잖아요. 그게 되면은 사실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마귀 역사가 더 커져 보여요. 왜요? 뭔 일이 있는데 뭐 병원 갔더니 막 뭐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고 또 뭔 일이 있는데 가봤더니 뭐 해결 안 돼요. 또 뭔 일인데 했더니 뭐 어려워져요 자꾸. 또 뭔 역사가 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뭘 안 잡고 있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진짜 믿음에 대한 세계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믿음이란 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사소한 문제에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오든지 말든지 뭐 지가 병이 생기든 말든 암덩어리가 있든 말든 부도가 나든 말든 심지어는 뭐 무슨 당장 내일 죽을 일이 있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 믿음의 틀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마음으로는 막 민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 전부 다 현실 보고 앉아 있거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복음운동 갖고 있는 분들은 다행이죠. 예배자들의 중심은 그래도 다르죠. 그나마. 근데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는 전부 다 현실 봅니다. 현실 봐. 그러니까 뭐가 응답이 돼야 되고 고쳐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수준이 좀 이렇게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결과 중심, 나타난 열매 중심, 응답 중심,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중심. 사실 그거는 큰 응답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응답 그거 바라보고 희비가 막 쌍곡선을 탑니다. 그래갖고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진정한 사역자는 그런 걸 초월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거기 걸려있다면요 사역 못합니다. 사역이라는 말을 제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신도예요. 우리는 다락방은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 분들이 문제 걸려가지고 맨날 거기에서 희비의 쌍곡선에 걸려가지고 어떨 때 응답 조금 보이면 웃고 또 이렇게 문제 걸리면은 막 고민하고 이런 입장이 돼버리면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비밀과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이렇게 뭐 가정에 유익이 좀 오면 좋은 것이고 병 치료되면 기쁜 것이고 아이들이 잘 되면 너무 좋고 막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우리 옛날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교회 하나 세워놓고 목사님이 하면서 그런 수준의 그 믿음 세계보고만은커녕 이런 수준에서 끝난다니까요. 그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말하면은 진짜 오직이 돼버려요. 오직.
오직이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초월적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현실 바라보는 것에 급급하면요, 다 쏟게 됩니다. 쏟아요.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딱 말씀 들으면서 이게 우리 김 목사님도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역사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뭐 가볍게 그래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하고 깊이 믿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이게 돼야지 응답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이런 것이 안 되면요, 계속 이거 주는데 분명히 영원한 축복도 주고, 그 다음 자녀의 축복도 주고, 전도자 축복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일성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메시지 흐름은 좀 비슷하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유일성도 그런 얘기고, 그리스도 위에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자꾸 보고 쏟거나 흔들리거나 내가 갖고 있는 그 큰 틀이 없다면 맨날 하는 것이 오늘은 좀 뭐가 됐나? 오늘 열매가 좀 자랐나? 오늘 응답이 좀 왔나? 이 맨날 이 수준이에요. 열매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없어 보여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틀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도대체. 이제 이런 믿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더 맞냐? 하나님 역사가 더 강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마귀만 역사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래요. 진실하게 혼자 생각하면은 마귀는 매일 역사하는 것 같아. 안 좋은 일 자꾸 나타날 때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왜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내면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응답,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 넘어집니다. 다.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해도 문제딱 하나 갖다 줘버리면요, 거기 다 자빠지죠. 그거 당연하죠, 뭐. 이제 목사님 저도 흔들 때 많으니까 평신도 분들은 더 하겠죠. 그렇단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진짜 한번 냉정하게 딱 따져봐요. 내가 진짜 유일성이 있냐? 유일성이 있다면은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문제냐? 아니면은 그동안 많은 메시지 들었는데 이게 진짜 나를 다시금 세우기 위한 그런 기회냐? 냉정하게 봐야죠.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 지금 이 맥추절 때 얘기예요. 지금 배경이 큰 명절이 지났다 그래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장절이 이제 막 끝나고 나서 얘기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수장절이 그들은 이제 특별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 텐트 치고 산 거를 기념해 가지고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 절 생활을 기념을 합니다. 특별히 한 일주일 동안 광야 가지고 텐트 치고 그 안에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갈급한 영혼들은 나한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초막절의 배경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거 있어요. 갈증이. 근데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 갈증이 회복이 됐죠.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강이 이렇게 계속 넘치도록 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지금 채워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게 살고 있죠, 다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막 놓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 캠프나 전도를 했을 때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죠? 갈급한 영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갈급하지 않은 영혼이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실제로. 너무 어려워하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달리고 그렇게 해요. 그만큼 이제 힘든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갈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뭐를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갈증을 해소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증을 해소해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걸 이제 기념하는 행사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남의 추라기로 그다음에 또 그들에게 무리바위 반석에서 이렇게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거기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터졌어요. 강물이.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기념하냐면은 그 모든 행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막 만나와 메추라기 뭐 불기둥 그런 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반석에서 물이 터진 걸 기념해가지고 실로하면서 해요. 이 기념식을. 그 이제 대제사장이 맨 앞에 섭니다. 초막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큰 날에 이제 안식일 날 하는 그 전날이죠. 그 때에 딱 가가지고 전부 제사장 뒤를 따라가요. 따라가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거기 실로한 물을 퍼서 마셔요. 생수의 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강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뒤로 일반 평신도들이 쫙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죠? 실로하면 물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갈증은 근본이 해결돼야 되는데 근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 해결이 안 되죠? 그 제사장들 지금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 가는 실로함의 물 이걸로는 너들이 갖고 있는 그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이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체성이 그렇구나.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 현장은 너무 갈급하고 그리스도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분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수를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채워지겠구나. 이거를 딱 믿는 거예요. 눈앞에 막 답답하고 금방 응답이 없고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그 모양 같고 도대체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이 내 속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가 돼요. 막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그 불신앙을 꺾어야 돼요. 그 불신앙이 꺾이는 순간 응답 온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뭡니까?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거를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서 뭔가를 변화시켜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그거는. 다 그거는 엉터리예요, 나중에 보면. 시간 지나면 전부 아닌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막 그저 막 열매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 차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밖에서 막 들어온 애가 밥 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데, 난 미래를 알고 있죠. 아, 이 밥이 조금 시간이 있어야지 된다. 지금 이거 열어봐야 먹을 수도 없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뜸을 들여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막 계속 밥 안 준다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데 이 사정을 못 알아주냐고 막 계속 엄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야? 엄마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좋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있어요. 내 나라고. 하나님 딱 볼 때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기다리면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그 막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게 지금 짧아서 그렇지, 이게 10년 되고 20년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몇 년 만에 응답받았죠? 실제로? 25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뒤에 줬을까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랬다 치자고요. 이삭을 달라고 그랬는데 한 달 때 응답이 와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렇게 빨리 왔잖아요. 나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어요?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믿음의 조상 모습을 딱 해놓고 25년. 이런 응답은 금방 주는 거 아니야. 진짜 네가 그릇 떼고 나서 받아야 돼. 아브라함도 그릇 떼고 나서 응답 줬잖아요. 이삭 그다음 그냥 받았습니까? 그릇 떼고 나서 충분히 뒤에 처음에 막 불신앙하고 온갖 짓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그릇 떼고 나서 그러고 딱 준 거예요. 무슨 그릇요? 이삭 바칠 만한 그릇이 되고 나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25년 만에 딱 애를 가졌는데 이 애가요, 이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바치래. 하나님이 응답 주는 방식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요, 세상을 뛰어넘는 방법. 그렇잖아요? 이삭은 금방 응답 받았습니까? 이삭도 나름대로는요, 고생했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근데 그날딱 가가지고 응답 받았죠. 야곱도 어떤 면에서는 세월 지나가지고 20년 만에 응답 받았거든요. 7년, 7년, 6년 그래.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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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이에요,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14년. 자기를 위해서 7년 해가지고 21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또 이걸 고쳐줘요, 제대로. 요셉은요, 13년 만에 응답받았잖아요. 17살 때 가서 30살 때. 사실 14년 동안 그 뒤에 흉년, 풍년까지 다 합치면은 27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제대로 된 응답은. 그러니까 전부들 보면은 금방 뭐 속전속결식 응답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간절히 낮이고 밤이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 없어요? 그러면서요, 막 대들고 따질 수 있어요. 잘못한 거래요. 나중에는 막 악밖에 안 남아. 독만 가득해. 왜? 이렇게 응답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분위기라.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서도 오랜 기간을 두고 그렇게 완벽하게 응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내 인물은요, 우리의 하나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응답 받는 거 보면은 막 무지하게 길죠. 다윗도 굉장히 길었어요. 어릴 때 도망 다녀가지고 나중에, 나이 30대고, 이게,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40세 됐을 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응답받고 40세니까 몇 년 걸렸을까요? 거의 2, 3년 걸린 거예요. 그 응답의 시간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되게 오래 걸려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즉답해서 바로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귀한 그런 내용들은 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맨날 즉흥적이고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했는데 응답 없으면은 에이 그러고는 막 돌아서 버리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응답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그 큰 틀을 믿고 있는 큰 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 거 있죠. 아무런 저거 없이 의심 없이 가요.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내용들을 가만 보세요. 전부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사무엘 응답은요, 저 완전 까난 아기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른 됐을 때니까 몇십 년 뒤에 응답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우리가 봐야죠. 근데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당장 막 하나님 배가를 해주시옵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막 맨날 사람 숫자 늘리는 거야. 막 미친 사람처럼. 그런데 3년이나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 그러면 에이 때려치워라. 안 해. 이렇게 되면 되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조급하고. 그거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만큼 갈급해 있단 말이에요. 갈급하니까 물 찾아 돌아다니는데 마음이 급해. 근데 그거 막 응답 없다고 바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칠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해결할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근본을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고 여유가 있고 나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요. 진정한 갈증의 해결자가 누구냐?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죠. 그죠? 참된 진짜 갈증. 갈증의 진짜 해결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38절, 39절에 오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 39절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가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십자가에서 달린 다음에 승천하셔야 보혜사를 보내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한 영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갈증의 진정한 해결은 우리의 갈증, 우리를 갈증에 참된 해결자가 누구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성령. 성령이 오면은 생수의 강이 들어가서 넘침으로 갈증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성령이 그리스도죠, 뭐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증이라는 게 말이 갈증이지 사실은 그게 지금 나한테 걸려있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세상의 어떤 그런 상태, 근본적인 오래된 문제, 영세전 문제, 그게 다 바로 이 갈증이거든요. 12가지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서 내 중심으로 사는 문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는 문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그 문제가 전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갈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 그죠? 사단의 문제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오니까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 점술과 무속과 운상 형태로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영적 문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죽음에 이르러서 지옥 가고 후손들에게 반복되는 이 어려움 12가지 문제가 그것이 바로 갈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은 성령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 이 근본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 대해서 이게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야 되죠?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서 성령이 없어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생수의 강이 넘치고 계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생수의 강을 넘치는 내용을 가지려면 이게 중요하죠. 생수의 강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내 속에 더불어서 역사하고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막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요, 38절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성령 충만이 되려면요, 그걸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진실로. 사단이 많이 역사합니까? 그리스도 많이 역사합니까? 진짜 인정해 보세요. 지금 솔직하게 걸려있는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거 사단 역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역사예요. 암덩어리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 역사고요. 부도 난 것이 그리스도 역사예요. 그게 진짜로 믿어지고 인정해야 내가 제대로 된 믿음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렸고 그리스도는 흔적도 없이 없어졌고 생수의 강은 소멸됐고 여기서 나한테 지금 이 암덩어리 가지고 부도 가져다 준 거는 오직 마귀만이 역사한 결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데 넘치기는커녕 물줄기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있어. 그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곳에 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태가 나한테 오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넘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역사가 돼요. 인정하는데 왜 그 모양입니까? 그걸 따지지 마시고요.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소리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자, 하나님의 음성. 성령 충만하려면 이거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요. 만약에 그거는 그렇진 않았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뭐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성취하려면 네가 좀 팔려가야 되겠다. 어? 네 좀 팔려갈래? 언제 팔려가야 됩니까? 뭐 내일 가야 돼. 그래서 요셉이 애를 써가지고 팔려갔어요. 또 딱 보디발 집에 가니까 야, 너 이왕이면 저 보디발 집에 가야 되겠어. 또 거기 갔어요. 야, 너 저 보디발 눈에 잘 보여야 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가정 총무가 돼야 돼. 그래서 됐어요. 그럼 네가 이번에는 그 부인이 너를 이렇게 유혹을 할 거야. 그거 잘 이겨내야 돼. 그럼 감옥 가야 돼. 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시킨 대로 노력하고 뭐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응답대로 뭔가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가지고 지시하는 그 지시를 따라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요, 그거는 내 열심과 노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갔어요. 청천벽력같이. 어느 날 누구하고 관계를 회복했는데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전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는, 나를 판 거는 하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 때문에 된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 때문에 팔린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가지고 이것이 바로의 꿈을 풀었을 겁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풀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을 계속했거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 인생은요, 계속 그걸 들었어요. 세미하게.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넘치려면 여기 나타난 모든 것이 절대 계획이다. 이런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눈앞에 보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 애들 말을 안 듣고 도대체가 가정도, 남편도 도대체 술 마시고 오고 매일 그것도 나를 때리기도 하고 주일날 또 못 가게 하고 방해도 하고 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희망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거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병도 자꾸 생기고 이상한 질병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흔들려요. 이거 내 예수 믿는 게 좀 응답도 없고 왜 이러냐 말이야 이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이 진정한 응답은 어떤 것이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내 배경이기 때문에 내가 걸려있는 이 문제를 충분히 완전하고도 충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 잘 됐다 가지고 히히거리고 그거 안 됐다 해서 낙심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반은 자살합니다. 맨날. 아니면은 나머지는 맨날 시달립니다. 안 그러면 맨날 통곡합니다. 맨날 뒤집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 있죠. 안 들어주는 건 그냥 점점 더 나빠지는 거 있죠. 그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때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때서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걸려있는 문제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기준의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기도도 안 하고요. 쭉 쳐져 있어요. 얼굴에 근심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상태 돼요. 무슨 그래가지고 역사 일어나겠어요. 요셉이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이렇게 구석해가지고 고향 떠나가지고 이게 뭔 짓이야 내가 지금 너의 지금 처지 술 이거 맨날 마시면서 감옥 가가지고는 더 아예 나오지도 않아. 내 꼬라지가 희망이 없다. 무기징역수 돼서 주인 보디바를 눈에 벗어도 하나님이 벗어날 짓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계속 그냥 거기서 죽을 것만 궁리하고 이런 수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왜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배워야 되거든요. 복음운동에서 이런 포인트를 놓치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만 이것이 허락되죠? 생수를 얻으면 끝나는데 이 생수는 누구에게만 주죠? 믿는 자에게만. 이 생명수는요 믿지 않으면 못 얻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40에서 43절 보면요 본문 보세요. 40절에서 43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 대단한 분이다. 저분 선지자 같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출신이 되는데 무슨 나사렛이야? 이 반응이 오는 거야. 자 보세요. 두 부류의 반응입니다. 첫째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은 본질을 본 거예요. 자 본질을 본 자들은 뭘 인정했죠? 그리스도 선지자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요, 뭘 봤어요? 껍데기를 본 거예요. 자, 외면을 봤어요, 외면. 외면을 본데 주로 어떤 거 봅니까? 저 사람, 학력이 어떻게 되냐? 대학 나왔냐? 저 사람 외모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는 어떠냐, 잘 사냐 못 사냐, 저 사람의 어떤 스펙은 어떠냐, 무슨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 어떤 뭐 IQ는 얼마냐, 아이들은 어떠냐, 부인은 어떠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수준은 뭐냐, 이런 거. 지금 그거 따졌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사람하고 외모만 따진 사람하고. 그래서 외모 따지는데 다 괜찮은 사람 오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막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막 허름하고 막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 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시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식으로 그렇게 해버려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요, 세상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면 그 틀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고 영적인 기준이 돼야 되고 본질을 잡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이 내용이 되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외모가 번듯하면요, 그거 막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만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전부 다 틀린 거 기준이에요. 일반 사람들 기준, 이거는요, 틀린 기준, 잘못된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껍데기를 잡고 있어요. 껍데기, 본질이 아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뜯어내야 되냐? 완전히 다 뜯어내야 돼요. 이게 진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결론은 어떤 거냐? 우리가 복음,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복음의 흐름으로 봐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을 누려야 돼요. 누리는 삶. 이게 이제 근본과 본질을 잡은 삶이야. 본질 회복. 이게 돼야 되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전달이 전도자거든요. 힘든 분들 만나면은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 들어오시면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럼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갈증, 채워지지 않는 지금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돕고 교회로 인도하는, 교화시키고 또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사실 김종현 목사님이 하는 내용들이 우리 속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간증 자체가 지금께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자기 그 옛날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안양 유원지에서 전도할 때 그때 당시 간증을 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저 한 얘기는 한 15년, 10년 전 거의 그 간증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났던 내용들이잖아요. 군포며 안양이며 뭐 승려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그때 나하고 학교 생활을 같이 했거든. 그 맨날 전화하더라고. 그 전화한 거가 아마 마담이나 이런 사람 아니었나 싶어, 내 생각에는. 밤새도록 해. 막 3시간씩 하고. 그냥, 야, 그만 좀 자자. 그래도, 예, 죄송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나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 그걸 몰랐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맨날 하는 거라고는 김 데이빗이라는 목사 있어요. 김 데이빗 목사하고 둘이서 그림 그리고 있어, 맨날. 어린이 그림. 이렇게 구원의 길 가지고, 이렇게, 브릿지 있잖아요. 구원의 길, 이게 뭐, 하나님 해가지고 애들한테 맞게끔, 둘이서 그거 맨날 그리고 있더라고. 우리 내가 어린 사회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왜 그렇게 밤에 전화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자기 현장은 어른 사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서 안 물어봤지만 마침에 그렇더라고.
그럼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건 생수의 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오늘 들으면서 똑같은 역사 일어나야 돼요.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 막 고집 이런 것만 버리면, 아집 이런 것만 버리면 말씀대로 흐름 타고 복음대로 흐름만 타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걸로 매듭을 하고요. 그 구역 공과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구역 공과 오늘은 이제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거예요. 이건 이제 기억하시기를 천명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천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소명은 뭐냐? 소명. 소명은 거기에 내가 관여가 될 때 소명이라 그래. 내 것이 거기에 관여가 될 때. 그럼 뭐죠? 결국은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복음. 그게 소명이에요. 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겠는데 천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관여가 돼야 되니까 나의 것이 돼야 돼, 그게. 그게 소명입니다. 사명은 어떤 거죠? 사명은 이 소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은 적용시키려면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시대 전체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3단체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게 3단체가 하고 있어요. 3단체 아시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자꾸만 3시대라 그럽니다. 3시대가 뭔지 아셔야 돼요. 지금이요. 종교 통합 시대예요. 첫째가 종교가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신령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이에요. 틀린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귀신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자면은 그건 아니에요. 종교 통합 시대고 또 하나는 이 지금이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같지만 재앙 시대. 옛날하고 수준이 다른 재앙이 오고 있어요. 막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식 등등 해가지고 전에 같지 않게 막 굉장히 이렇게 좀 위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집약이 돼가지고 온 적이 없거든요. 지금 때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도전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그 다음에 로봇 시대, 뭐 이런 분위기에, 자율 시대, 이런 게 뭔가 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듯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세 번째는, 미자립 시대입니다, 미자립. 지금 시대가 자립이 안 되고 있어요. 재앙 시대, 미자립 시대.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종교 통합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3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제자. 그 3제자가 뭡니까? 홀리메이슨, 그 다음에 비밀 결사대, 렘넌트 살리는 선교사,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경제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 경제응답을 이루는 것이 3기업입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복지기업을 말해요.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 다음에 문화적인 기업.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어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그죠? 내가 그 다음에 또 세우는 그런 선교. 이제 이걸 쭉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거, 내가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세우는 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게 사명 감당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구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7월 10일자 구역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자 우리 찬송가 좀 간단하게 하나 짧게 부를게요. 288장을 찬송 드리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를